찬송이 좋아요. 좋은 말씀 앞에서 참 진리를 찾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네. 성도가 좋아요. 성전이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어요. 기도가 좋아요. 기도가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주 안에 감추고 진리를 찾았어요. 성도가 좋아요. 성도가 좋아요. 성전이 좋아요. 그 안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어요. 36장 36 청하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 음식을 준비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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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96장 96 죄송합니다. 96장 96 주님은 누구시길래 내 맘에 사랑을 주시나. 주님은 누구시길래 내 맘에 영광을 주시나. 언제나 놀라운 축복
것처럼 오늘도 내 마음 모두 바쳐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주님은 누구시길래 내 맘에 사랑을 주시나 주님은 누구시길래 내 맘에 평화를 주시나 언제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시더라 오늘도 내 마음을 모두 바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네. 주님께 기도를 드리네 349장 349 그냥 드리겠습니다. 349 나 무엇과도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진무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진무되기 원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더 드리고요. 490장 490 490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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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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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리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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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함께 선한 동력으로 찬양 드리며 예배드리므로 고맙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느 어두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먼지 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눈이 빛에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와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19일 성령강림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왕이라 일컫는 5월달
이제 중순을 넘어 귀한 한날을 정하시사 성령 강림 주의를 마음속에 되새기며 회상하며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뒤돌아보며 오늘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 주의 임재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임재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물리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그 권능을 체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절은 아름답게 빛을 내고 온갖 기화 요초가 만발한 날이지만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교회와 주의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고난과 시련 속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앞에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앞에 꺾일 것인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일상하고하며 복음과 함께 나갈 것인지를 예배를 통해 깊이 통찰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성도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 다락방의 그 역사가 오늘 그때와 같이 남천교회 이 예배의 자리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갈망하며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 받아주시고 이 예배 통해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35번
성령감님 1번 교도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시험을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 오늘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영원히 그 뼈에 움직이시고 하여오며 그 위에 가득히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눈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은 로마서 8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로 27절의 말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성령이 기다리리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22절로 27절까지 복음서 본문. 요한복음 15장 23절로 27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하늘을 믿는 세상에 아니하였나요.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나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구하고 또 미워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진리의 성령이 나오시되 나를 시원하실 것이요.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 부르시겠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악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십니다.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달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영혼을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로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넘치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을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이제 신찬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사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의 큰 기쁨 되시고 즐거움 되어 주셔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평안을 누리며 살았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주신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여 살아야 했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영적으로 넘어져 방황하며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 주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갈망하며 주님께 나온 성도들 위해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지 아니하는 이웃에게 표본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소망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 모두에게 삶이 변화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알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박수까지 나오는 찬양이었어요. 이 감동은 내 의지가 아니라 예배에 임재하신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어떻게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그 찬양을 통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찬양, 은혜라는 그 내용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서두를 내가 어떻게 끝낼지 준비했던 게 지금 헷갈려가지고 약간 혼선이 빚어지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설교 전체를 그르칠 일은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잘 받아주시잖아요. 네, 아멘. 찰떡같이 잘 들으시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졸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아는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배워서 잘 알아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6월절 기억하시죠?
6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한 해방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중요한 절기를 여깁니다.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추수감사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 은혜로 모든 먹거리를 풍성하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수확에 대한 감사로 맥추절을 기념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초막절. 이거는 연말에 드리는 추수감사임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와 더불어 한 해를 안전하게 보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천막을 치고 이 지내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내게 됩니다. 근데 여긴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죠.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생에, 이 금생에 우리의 삶의 터전들은 임시거처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텐트 치고 사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임시거처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원하는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천국이 본향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지상에서 자기가 금생에서 누릴 은혜와 감사보다는 내생에서 천국에서 누릴 은혜와 감사를 더 기대하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인격의 형성 과정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죽자 살자 붙든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종류가.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바로 그러한 삶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금생에서의 모든 삶은 어떻다고요? 천막 치고 사는 삶. 언제 천막을 걷어서 옮겨야 될지 모르는 삶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단박에 그분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숨이 끊어지는 날 모든 건 끝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처럼 사라질 뿐이에요.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대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절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기는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즐기는 게 뭐가 있죠? 성탄절이죠. 대표적인 거예요. 성탄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난리가 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더 난리 쳐요. 진짜 성탄절이에요. 부활절이잖아요. 부활. 생명의 부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하이. 추수감사절은요, 미국 사람들이 정한 것일 뿐이에요. 바로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강림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강림절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성령강림절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조직적으로 섬기고 반포하게 된 거예요. 전도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선교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육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제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인이 된 본질도 교회 때문에 조성이 된 겁니다. 그만큼 성령강림절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성도된 우리와 직결된 아주 현실적인 기념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성령강림절을 어떻게 지냅니까? 추수감사절보다 훨씬 그냥 슬쩍 넘어가 버려요. 참 이게 왜 이렇게 된다 모르겠어.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안심이 돼서 그런 걸까요? 저는 달리 생각해요. 성령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성령이 친숙해져야 되는데 성령이 두려워질 때도 있는. 왜 그렇습니까? 내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일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령을 통해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을 내 의지로 믿는 것이지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세상 교회가 성령강림주의를 추수감사절보다 훨씬 못하게 기념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정확히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성령 강림절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그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조성됐고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 존재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범한 엄청난 죄의 목록을 들고서 마틴 루터 앞에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마틴 루터 앞에 이 마귀가 상소를 한 겁니다. 종교개혁자 앞에. 보니까 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목록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 죄의 목록을 쭉 읽어보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이거 죄의 목록이 너무 짧은데?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죄의 목록을 막 불러주니까 마귀가 그걸 열심히 받아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록이 다 끝나자 마틴 루터는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젠 맨 아래에 이 말을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귀들이 받아 적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기록하세요.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 어떤 얘기입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가 아무리 죄의 목록이 많고 아무리 마귀로부터 상소를 당해도 우리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용기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새 삶으로 살게 합니다. 장막절을 지내면서 천국의 본향을 회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우리가 이런 성령의 감동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용서의 피도 우리 가슴에 적셔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이 금생의 장막에 머물러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천국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현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정확한 목표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뒤밟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진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죄진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덧입고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나 소망을 향해 나가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으로 성령 강림절 우리 앞에 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성부 예수, 일하시는 성자 예수, 성부 하나님, 일하시는 성자,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내용이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이 된 것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인 대로 이 성령이 어떻게 구현되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 주는 소망이고 믿음의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은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뭔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그 당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절대 절망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피해 다니고 있었어요. 세상의 두려움 속에 떨던 이 제자들 앞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벌어지는데 제일 먼저 용서하시는 하나님,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들이 교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덧입은 겁니다. 겁쟁이가 용감한 자가 됐던 것이고 사람을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외치게 됐던 겁니다.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이게 성령의 힘이고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들의 단순한 모임에서 이제는 그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래를 소망하면서 무엇인가 모색할 수 있도록 결단을 만들게 하신 게 이 성령의 힘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 했어요? 서로 수군대면서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서로 논의했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본래의 직업으로 되돌아갈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각자 자신들의 삶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던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어요. 이 성령께서 하나로 뭉치게 만들고 한 목표를 향해 나가게 했던 게 교회의 첫 발걸음이에요. 그게 교회의 시초가 된 겁니다. 이제는 나가서 우리가 받은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하자, 세상 사람들 앞에 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성령 강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강림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 강림은 단순히 경천동지할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성령 강림 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령 강림의 의미와 성령 강림의 역사와 성령 강림의 실존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일까를 갖다 각성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믿는 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대신 이어받아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게 되는 것을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강림의 의미예요. 경천동지할 참 신비한 사건으로 끝나는 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 받은 자들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 받은 자들의 사명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 후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본색이 탄로나는 거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접근했어요. 그들과. 그들 앞에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렸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분명하게 자기의 입장을 밝힌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성령 받은 그 성령의 은혜로 생각들이 달라진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말합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서로 질투했죠. 제자들은 누가 공이 더 많은가를 질투했어요. 누가 더 높은가를 따졌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해도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자기 다툼 됐으면 누가 앞자리에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제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겠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내가 그 일을 대변하겠다. 책임지겠다. 너도 나도 그런 모습들이 변화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하나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이 교회를 조성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변화하게 하신 첫 번째 모습이었던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높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했던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것을 이제는 몸소 실천하는 성도들이 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성령 강림 이후 교회로 모인 성도들의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합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서로 높입니까? 서로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섬기는 교회가 성령이 있는 교회입니다.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인정하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교회 성도들, 교회를 조성한 모든 성도들은 이런 사랑의 실천의 강령과도 같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되새기면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인간관계는 권면과 위로와 교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같은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령 강림 후 교회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한 이 최고의 교제, 최고의 일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회 생활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가 따로 받아요. 껐어요? 끄지 나요. 우리가 전에 이렇게 운동 학교에서 하는 그 뭐가 있죠? 가을에 하는 운동회 있잖아요. 운동의 대표적인 그 종목 중에 하나가 2인 삼각 이런 거 기억이 나요. 근데 2인 삼각보다 요새는 5명, 6명, 7명, 10명까지 서로 발을 묶어가지고 달리기 시합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가끔씩 TV에서도 그런 운동 경기가 중계된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경기를 할 때 중요한 게 뭐죠? 협동이에요. 아무리 그저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기가 잘 달린다고 먼저 가버리면 어떻게 되고요? 그럼 넘어지고. 협력이 안 돼.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보조를 잘 맞춰서 차근차근 달려간 사람들이 1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젊은 사람도 섞이고 늙은이도 섞이고 막 이상하게 부조화하고 불균형한 팀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가려고 애쓰다가 이게 이상한 데로 비행 돌아. 목표가 이쪽인데 왼쪽으로 가고 목표가 오른쪽인데 오른쪽으로 가고 이상하게 돼요. 이런 경기를 또 생각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퍼하는 자의 슬픔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이 교회를 주장하지 못해요. 돈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이 돈으로 이 교회를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갖고 있는 재능과 나의 현재의 위치를 겸손하게 함께 나누면서 함께 발전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갈 때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이 핀. 마음을 같이해서 날마다 같이 무엇인가를 했다. 이걸 우리는 빈발 효과라고 그래요. 빈발하게 발생하는 정보나 빈발하게 발생한 일을 통해 앞에 벌어졌던 것을 다 잊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래를 지향하며 갈 수 있게 하는 효과가 빈발 효과다. 뭔 소리입니까? 자꾸 시도하라. 자꾸 모이기를 힘쓰라. 무엇인가 계속해서 하나를 추구하라. 가만히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침체되어 있으면은 아무것도 이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침체되어 있으면은 과거에 했던 일이 현재 우리를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일에 영향을 받고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일의 영향 때문에 미래로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2인 삼각의 부조화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건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빈발 효과를 생각합니다. 빈발 효과를 생각하면서 뭘 기억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겠구나.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해체되고 말. 지금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이 됩니까?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문 닫는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분명 영향을 분명 미쳤습니다만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었어요.
대한민국 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었어요. 7, 80년도에 부흥의 정점에 도달했다가 이제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사는 교회가 됐던 거예요. 과거에 준비했던 많은 풍성한 유산, 풍성한 자원, 풍성한 정보, 풍성한 권력을 갖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의 영광을 뜯어먹고 사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우린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빈발 효과를 통해 계속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추구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서로 격려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모색해 나가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성경 공부도 폐지가 돼버렸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진행하던 성찬 예식도 그냥 어영부영 사라지는 꼴이 됐고요. 이건 물론 목사의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반영된 결과입니다만 또한 2부 예배도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또 자연스럽게 교인도 교회를 계속 열심히 나오시던 분들이 떠난 경우도 생겼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고로 그냥 교회가 그냥 이렇게 돼버립니다. 뭐 돌아가신 분도 계셨겠죠. 그냥 멀쩡하던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러냐?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내놓은 대안이 뭐였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뭐 중계한다?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 참 기가 막히죠? 참 문명의 이 길을 잘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의 위기라고 할 만한 사태를 슬쩍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인터넷 예배나 이런 걸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시로 그분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문명의 이기를 동원한 예배들은요, 2000년 예배의 역사, 2000년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무시해버리는 일뿐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공중권세자가 사탄마귀의 교회 효력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지 않았나. 우리는 그 사태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도 멈칫거렸고 국내 선교도 동력을 잃어버렸고 교회 성장도 완전히 둔화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7, 8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교회가 앞장섰었어요. 교회는 교회로서 문화, 역사, 교육, 헌신, 의료, 봉사, 모든 사회사업 교회가 1등으로 앞장섰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내놓고 포기한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 편리한 것만 쫓았고 과거의 영광에 묻혀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내야 돼요. 전도의 동력이 다시 불타올라야 됩니다. 복음 전도에 여러분 앞장서셔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자랑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교회나 우리 함께 교제합시다 권유하시고 예수 구주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오 권유하시고 이런 일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죠. 입 딱 닫고 있으면 절대 되죠.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수시로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우리 예배 나와라 같이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럼 그 사람들 대부분 뭐라고 하죠? 아이, 저 인터넷으로 예배 다 드리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 뭐 멀쩡하시던데요. 그 소리 왜 나왔냐? 그분이 건강에 안 좋다는 소리를 이제 기력이 없어요.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아,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기력이 없어요. 땡기로 막. 아, 지금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는 인터넷으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그죠? 지금 듣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러시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목소리도 그대로시고 건강하신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은 냅니다. 집사님,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 길가 가슴 앞길이라도 그 길을 걷는 과정에 신발이 들어서 발가락이 찔리고 기어서 무릎으로 가는 무릎에 피가 철철, 그래도 가는 거예요. 나를 피 흘리신 주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쓰신 머리에 가시관을 생각하면서, 나를 그 귀한 목숨 바친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야죠. 우리 가야죠. 어떻게 편안히 앉아서, 편안히 인터넷이라 그거 예배가 아닙니다. 큰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려져야 되는 거. 예배에 임재하신 주의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뿐 아니라, 주여 나를 봐두옵소서, 나를 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인터넷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명의 이익이 발전된 지식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의 벌거벗은 모습, 상처받은 그 상처에서 피가 철철하고 구데기가 끓더라도 그 모습으로, 그 처참한 모습으로라도 주님 앞에 나가 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이 지금거리까지 가야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리 떨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면서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우리를 분해시킵니다. 우리를 변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모였다는 이 초대교회 모습처럼,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빈번하게 모였어요. 베드로의 배신, 제자들의 비겁한 그런 모습들,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자주 모이고 빈번하게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 어떻게 됐죠? 과거가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죄의식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힘을 냅니다. 힘을 내면서 교회로 만든 교회로 세상 앞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주의 성령님의 은혜는 내가 갖고 있던 물질적인 것, 물질은 가장 세속적인 걸 대표하죠. 우리는 물질에 좀 약해요.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소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본문에 보니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세상 다툼을 보십시오. 천륜을 어기는 극악무도한 범죄도 물질로 인해 발생한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물질을 보는 시각이고 탐욕입니다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달랐어요. 소유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자 안에도 소송하고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고 형제가 다투고 친구 간에 원수가 되고 이런 모든 사탄의 교회를 완전히 극복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물질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 것이다.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됩니다. 마치 잠언 17장 1절에 기록이 된 것처럼 마른 떡 한 조각도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씀이 교회에서 그대로 실천이 된 거예요.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돈과 그 위험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 대부분은 좀 과장된 거의 한 5분의 1 정도나 아마 그런 말씀이 가득들, 위험에 대한 경고, 물질에 대한 경고, 탐욕이 얼마나 마력이 있는가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함으로 인해 상대방과 거리감을 야기하고 질투를 만들고 경쟁과 이기심을 갖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도 그 일을 본받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인격의 화폐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물질이 뭐라고요? 인격을 화폐로 변하게 만든 거예요. 그거 다른 얘기로 하면 뭐예요? 물질이 인격이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한 성도로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저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서로 나눠 먹으며 서로 화평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믿음의 열정이 생긴 거예요. 열정.
예수를 믿는 게 그냥 항상 아니 그게 그런 거야 그리고 평안하게 흘러가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열정이 생겼어요. 믿음에 대한 열정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보살핌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분 앞에 다가서려고 애쓸 때 가능한 것들이에요. 아마 이 일을 이제 우리는 개별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조성이 됐으니까 교회가 하나가 돼서 믿음의 열정을 갖고 모이기를 힘쓰며 이뤄내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를 새롭게 뭔가 모색하고 도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획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이기를 격려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일은 어느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감동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성도들이 각자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교회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누구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누구 한 사람 잘한다고 해서 나는 안 해도 그만이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를 약간 그 옹호하는 말인지 비판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 사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그 세금을 열심히 사용해서 행복하고 안정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두 가지 다 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 사회를 이루고 있대. 이게 자본주의의 폐단이고 병폐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 사람의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열심히 하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열심히 한 그 사람의 열정과 그 열매만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누려고 한다면 하나님 결코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리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교회의 기쁨이 되리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교회 부흥에 앞장서리라. 이런 결단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누군가에게 치우치게 맡기지 마시고 함께 나누어 협력하여 이루시려는 믿음의 열정이 우리 남천교회에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은 성경에 두 차례 기록되어 있죠. 제일 먼저 예루살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두 번째 성령 강림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바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있었던 사건이 이 두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공통적인 환경의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한 사람 두 사람 개별적으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왔다고요? 모여있을 때 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가이사랴의 베드로 설교 앞에 성령의 강림도 모여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절 사무엘이 온 백성을 당신들 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시다. 그럴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온다고요? 개별적으로는 성령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모여있을 때 훨씬 더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며 역사를 움직이실 정도로 역사하신다.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해낼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인이 받는 성령의 감동보다 모여있는 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가 원하는 바로 세상을 바꾸고 우리가 원하는 바로 한반도를 통일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세상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넘치는 세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상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개별적인 성령의 강림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여 기도하며
이 많은 성령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남천교회가 그런 것을 지향하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한다는 사실이 있어요.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 은혜도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도 강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 부르세요? 사실은 찬양할 때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의 목소리 크면 안 돼요. 인도자는 그래서 좋은 성능의 마이크를 안 쓰는 게 원칙입니다. 누구의 목소리가 중요해요? 이 마이크를 쓴 찬양 인도자, 이 신여국 목사가 이 찬양을 다 하면 이게 엉터리가 됩니다. 여러분 소리가 나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그냥 후렴, 운을 띄우는 거에 불과하고 여러분 찬양하실 수 있도록 타이밍을 조절해 주십니다. 마치 심벌 챙 울리는 것 같은 역할만 하면 내 역할은 끝나야 되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앞으로 이거 끄고 할까요? 여러분의 소리가 이 찬양 인도자를 압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찬양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염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인도의 인구가 14억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정말 감동받은 일. 인도 14억 인구 중에 미조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거는 인도의 북동쪽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과 국경이 연접해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이 미조람이라고 하는 도시가 14억 인구의 80%가 힌두교도인 인도에서 이 도시는 어떨까요? 인도 전체의 80% 이상이 힌두교도들인데 지금 이 도시는 인도에 있는 도시인데 어때요? 90%가 크리스찬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미조람을 통해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은혜예요. 근데 이 미조람이라고 하는 도시의 교회들마다 무엇이 흥황합니까? 찬양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에 미조람이라고 쳐보세요. 미조람 찬양이라고 쳐보세요. 거기 우리와 같은 동양계통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마치 초대교회의 감동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60년, 70년대 내가 유년부, 유초, 소년부, 초등부 그 당시 교회 모습이에요. 찬양의 열기가 너무나 감동이 너무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미조람이라고 하는 도시가 90%가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으로 예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너희가 과거의 부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무엇으로? 찬양으로 가.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반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다음에 그 권하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이랬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이 찬미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매 순간 찬양이 넘칩니다. 매 순간 찬양이 끊이지 않고 마음속에서 울려 퍼져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찬양도 있을 겁니다만 찬양은 소리를 내어 부를 때 그 찬양이 나의 기도로 연락되고 많은 사람들과 감동하고 믿음으로 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찬양 소리 앞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탄은 물러가 버릴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위기에 닥칠 때 뭐 하셔야 됩니까?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은 마치 군대의 군호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는 군호예요. 열중시어 차렷하는 거나 마찬가지. 공격이란 공격. 찬양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대적한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 군호가 되는 거예요. 찬양하십시오. 찬양 소리가 큰 교회가 은혜롭고 좋은 교회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소리가 적기보다는 우렁차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저력 있는 찬양으로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계의 기독교는 생각보다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연합적인 모든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유럽연합의 많은 교회들은 이제 예전의 교회의 영광은 사라진 것 같이 그렇게 뭔가 침잠해져 버린 거예요. 미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교회는 부흥되는 것 같지만 미국은 기독교 안에 새로운 사조, 종교 다원론 이런 것들이 많이 혼입되고 많은 세상에 이민 온 사람들이 그 사회를 이루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민 사회의 여러 가지 이방 종교, 이방의 문화 이런 것들이 혼합되고 충돌해서 기독교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미국에서 발호하고 있다. 발호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과거의 영광, 6, 70년대의 부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은혜 받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다시 상기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실천에 옮기셔야 됩니다. 인도의 미조람 도시가 90% 크리스찬 도시가 된 것처럼 우리도 도전하셔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가 90% 크리스찬의 도시로 바뀌는 목표를 세워놓으시고 그 일에 제일 선두에 남천교회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목적. 아멘. 교회들이 이런 목적을 갖고 경쟁하시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한 도시의 90%가 크리스찬이다. 야, 역사인에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도 이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이렇지 않습니다. 유럽도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을 봤을 때 우리도 도전할 수 있다. 자극받고 이제는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 성령 충만 받은 자답게 이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합니다. 그 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적인 삶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은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배척한 이유가 뭘까요? 사자밥으로 던져버리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1871년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기자는 예수 믿지 않던 사람, 그 사람 이름은 헨리 스탠리, 그 유명한 기자였어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다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실종된 자 리빙스턴을 찾아 아프리카 밀림으로 갑니다. 아마 기자의 어떤 뭐가 발동한 것 같아요. 그런 리빙스턴을 결국 만나요. 만나서 10달 동안 리빙스턴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리빙스턴과 함께 지내면서 리빙스턴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그 기자로서의 촉이 발동을 했겠죠.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나는 당시에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의 버금가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였대요. 헨리 스탠리 기자.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그 노인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얼마나 자기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지 지켜보던 나는 결국 그것 때문에 회심하게 됐다. 비록 그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무슨 얘기예요? 리빙스턴은 굳이 이 스탠리 기자를 회심시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스탠리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성령 받은 자로서 그의 삶이 어때요? 말하지 않아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성령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광이 리빙스턴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리빙스턴의 일거수일투족이, 리빙스턴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바로 이 스탠리 기자를 감동시켰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성령 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령 받은 자처럼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과거에 구습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의복을 새로 갈아입으십시오. 성령 받은 자답게 세마포 흰옷을 갈아입으십시오. 믿음의 낙태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잘못 선택한 나의 잘못된 예수 믿는 자답지 않은 모든 습관 버리십시오. 끊으십시오.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마십시오. 음란과 호색하지 마십시오. 이웃 사람의 것을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십시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우리의 이웃과 이 사회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를 90% 이상 나는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첫 발걸음을 여러분이 뛸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성령 강림으로 똘똘 뭉쳤던 그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거를 바로 우리 안에 되살려내는 성령 강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 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들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허탈한 심령을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회복시키시고 일사가고 세상에 나가 예수가 구주이심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의 예물을 받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재밌는 광경을 봤습니다. 차가운 버스 정류장 앞에 버스가 서서 뒤에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버스 정장 옆에 아주 화사하게 차려입은 한 7, 8명, 9명 되는 사람, 남녀들, 중년 남녀들이에요. 날씨도 좋고 화창한 날씨에 어디 꽃놀이를 가시는지 아주 복장을 딱 보니까 딱 놀이 복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야, 오늘 참 저 사람들 참 날 잘 잡았네 싶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꽃이 얼마나 이쁘게 잘 펴 있어요. 실록이 푸르르고요. 오늘 참 네, 잘 즐기다 오십시오. 뭐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뭐 그리고 조금 지나치는데 이번에는 중년 부부가 양산을 들고 가는데 이 좋은 날씨에 놀러 가는 복장이 아니라 정장을 딱 하신 거예요. 중년 남성이 정장. 그 부인도 정장에 가까운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으신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 놀러 가는 사람들 표정보다 훨씬 좋아. 딱 보고 느낀 게 뭐예요? 저분들 교회 가시는 분들이야. 그래, 맞아. 저분들이야말로 성령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 저분들이야말로 교회 가는 기쁨이 뭔지를 아시는 분들. 막 놀러 가는 설레임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죠? 다 시계를 바라보고 막 이거 왜 이렇게 차가 늦은 거야? 막 이러고 누구 왔어 안 왔어? 막 이걸 따지고 굉장히 부산하고 뭔가 좀 불안정해 보이는데 그 교회를 가는 두 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보무당당 뚜벅뚜벅 서로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 그러면 내가 교회를 왔지 않았습니까? 교회로 오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그렇게 보무당당 나오신 거야.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남천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과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0장 1절. 여기에 모이노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가 비록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예배에 참석했지만 이미 주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고 인생을 지내오며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하신 성령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동하여 이제 세상에 나가 성령을 알지 못하며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